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아주 가끔씩요, 그 일상의 무료함을 깨고 어떤 내 주변을 둘러싼 이 세상과 우주의 그런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신나서 가판이 올라가 사진도 찍고 이제 풍경을 즐겼는데 문득 이제 바닷속을 본 겁니다. 바닷속을 보는데 그 망망대해에서 푸르다 못해 검은 듯한 그런 바닷속을 보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깊을까? 그 바다의 심연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제가 느꼈던 지금도 생생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가끔씩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가끔씩 태양이 무섭습니다. 가끔씩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무섭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해를 볼 수는 없죠. 눈부시니까요. 그래서 당연한 듯이 그 빛과 에너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씩 이 태양의 존재를 인식하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 얼마나 강력한 그 빛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구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태양과 우리 지구의 거리가 적당하거든요. 이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두셨는데 조금 가까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성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타고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좀 멀면은요, 화성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추워서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를 설정해 주셔서 우리가 그 태양의 빛과 에너지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은 그 경이로움 앞에서 혹시 가까우시면 어떡하나, 멀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수많은 경이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보이지만 우리는 세계 가운데, 우주 가운데 아주 작은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고요, 아주 경이로운 것들이 가득 찬 곳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죠. 누가 창조하셨나요? 그죠? 삼위 하나님께서, 그죠?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도 때로 압도당하고 때로 경이롭고 때로 두려운데 우리 신자들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앞에서 두려워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경이로움과 그죠, 겸손을 한번 고백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권세와 크심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적이 있는가? 제가 주중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책의 두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맥클로우 목사님이 쓰신 거침없는 은혜라는 책인데요, 우리는 마치 다 알고서 말하는 것처럼 신에 대하여 짓거려 댄다. 마치 전능자에게 전능자에 대하여 전능자를 위하여 발언할 완벽한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듯이 말이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무릎을 꿇었으련만 우리는 친한 듯이 하나님의 어깨에 팔을 두른다. 그 다음도 보십시오. 교회 사람들은 왜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절대자를 구경하러 온 생각 없이 들뜬 관광객들 같을까? 우리가 그토록 경박하게 비는 대상이 어떤 권세자인지 털끝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 두려워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은 피조물의 하나인 태양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저 같은 목회자가 제일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설교들을 하는데 참 두려운 거죠. 우리는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입니다. 서론인데요, 제가 이제 성탄 전까지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론할 설교할 계획인데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근 거리에서 3년간 모셨던 예수님이 가장 아낀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그런 할 이야기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밝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시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좋은 선생님, 내가 존경했던,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본문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떠오르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언할 것인데 그분은 그저 존경할 만한 좋은 스승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선언과 함께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제가 여기에 나오는 단어 그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바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명확히 밝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빛이 담겨 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생명과 빛의 유일한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위대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입니다, 제일 처음 선포하신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창조하셨죠?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죠? 모든 것에 우선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빛이 있어야 그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어야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가 아니라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자기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 존재에 걸맞는 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빛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을 빛 가운데 두심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조화 가운데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의 선언입니다. 그죠? 빛이 없으면요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함 뿐인데 그 빛을 비추심으로 그 생명이 그 생명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선언이 지금 4절에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빛의 창조보다, 만물의 창조보다 더 위대한 놀라운 경이로운 일이 지금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 선언을 하는데요, 이걸 이제 뉘앙스를 헬러 원문에 맞게 붙여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이웃집에 이사 오셨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다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집에 이사 오셨다. 그런 뉘앙스란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작게 하시고 착해 하셔서 우리같이 되셔서 우리의 이웃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그 화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화성에 그 사람들이 만든 그 큐리오시티라고 하는 로봇이 있는 거 아십니까? 화성위를 막 다니면서 이제 화성을 탐사하는 그런 로봇인데 그 로봇이 지구를 찍은 광경이에요. 지구가 보이시죠?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지구입니다. 여러분, 화성은 지구 바로 옆에 있는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구를 찍었는데 점처럼 작은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와 이 태양계와 은하계와 은하계들이 모여있는 그 모든 광대한 지구를 창조하신 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줄이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사일로 보이십니까? 너무나 뻔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경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태양이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태양 말고요. 선. 감당되겠습니까? 다 타 죽죠. 그런데 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에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로 오시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를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바꾸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이것만큼 경이로운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그 모든 기적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심,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우리 주님 왜 오셨습니까? 왜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감행하십니까? 이제 1장 5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으로 어둠을 제압하셨었는데 어느새 이 어둠이 빛을 몰아내고 어둠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빛으로 밝히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을 제압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빛이 오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말씀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했다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재창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만드는 게 쉽습니까? 고쳐 쓰는 게 쉽습니까? 그림을 그리는데요, 도화지에 새로 그리는 게 쉽나요? 아니면 망쳐놓은 그림을 다시 잘 그리는 게 쉽나요? 그죠? 새로 그리는 게 쉽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그깟 지구 하나쯤 실패했네, 인간들이 죄를 지었네, 폭파, 끝, 이러면 되시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끝장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였어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다 없애버리고 쓸어버리고 새로 하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결심하셨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이 땅을 당신의 빛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왔을 때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영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그분을 심지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반역을 인생들이 벌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반역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워낙에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뒹구는 것이 익숙하니까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몰아내어 버렸습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지금 요한은요,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에 자기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살기를 즐겨하면서 빛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한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빛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왜 빛과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숨으려고 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의 특기는 숨는 거거든요. 하와도 왜 죄짓고 숨었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 사이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거나 반려동물들을 키울 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럼 조금 위험합니다. 조금 이렇게 감정을 받아보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 고개를 숙이고 숨습니다. 심지어 말 못하는 미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양이 키우고 강아지 키우시죠? 걔네들이 사고 치면 어떻게 합니까? 숨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습성이 우리를 숨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옛날에 집에서 한 번씩 보았음직한 사진이죠. 그림이죠. 이것도 그렇죠. 이거 아시죠? 이 사진도 그죠? 옛날에는 그 크리스찬들 가정에 가면 이런 사진들이 거실에 많았어요. 거실에서 예수님 사진, 예수님 그림, 다양한 그림들을 이제 이렇게 붙이고 이제 거실에서 두고 사셨는데 요즘에 이런 사진 집에 걸어주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이게 유행이 지난 건지 요새는 이런 예수님 사진, 성화들을 거의 달아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하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했는데 한 목사님이 이 지점을 설명하시기를 우리 시대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선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 거실 한 가운데서 우리를 떡하니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이 무서워서 피하고 싶어서 한쪽 골방에 치우거나 창고에 그림을 넣어두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동의가 되는, 공감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한 철학자가 이렇게 죄를 정의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이다. 자, 믿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두고 싶어한다.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서지 못하는 것, 감추고 숨기는 게 죄다라고 지금 이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숨바꼭질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이 참 안타까운 이유인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당시의 어떤 사제들 계급들이 누구였습니까? 주로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리더들이었거든요. 이 복음서를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세요. 얼마나 열이 받으셨으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관대하신 분이, 그렇게 마음 넓으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종교적인 의무 정도로 축소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형식과 제도와 율법으로 축소해 버림으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거든요. 그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았잖아요. 그러면 축복할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인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이려고 해요.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 따위를 더 중시하는 그런 차갑고 깐깐하고 냉정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심하게 오해하게 만든 거죠. 제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설명드릴 텐데요. 이게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오히려 교회 리더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죽게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톨릭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카톨릭의 역사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성도들을 겁내게 만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연옥교리예요. 연옥교리 들어보셨죠? 지금도 있는 교리거든요. 이 연옥교리가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천주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도요. 그런데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데요, 단서가 하나 붙어요. 죄는 용서하되 정화의 시간, 벌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벌 받는 시간을 통과해야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벌 받는 시간이 연옥이에요. 너는 500년, 너는 1000년, 너는 10,000년 살다가 천당 가는 거야. 이런 식의 교리가 연옥 교리였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연옥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만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면죄부예요, 면죄부. 사실은 면벌부가 맞아요. 벌을 면해주니까요. 이 면벌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너의 부모님과 너의 형제 자매들이 네가 그 헌금궤에 동전을 땡그랑 하고 넣는 순간에 천당으로 뾰로롱 올라갈 거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을 동원해서 면벌부를 판매하면서 그 수익 대금으로 뭐 했습니까? 성당 지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목회자들이, 교회 리더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가운데 자신의 목회적 야망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어쩌면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 아주 목회자의 죄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참 두려운 게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지만, 혹시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을 잘못 소개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떡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뿐 아니라 특별히 교회를 앞서 섬기시는 분들은 정말 두려움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나의 기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왜곡시키지는 않은가, 내가 누군가에게 쓸데없이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으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많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참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의무와 짐을 부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것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딱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1장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 요구하셨죠. 너희들의 혈통도 너희들의 율법도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하나만 하면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야.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영접한다는 거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믿는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신뢰예요. 신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이제 막 뛰어내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안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팔이 부러질 것 같아, 내가 내려갈게 합니까? 아니죠. 점프하지 않습니까? 뛰어내립니다. 바위 위에 올라갔는데 아빠 품으로 떨어져라, 아빠 품으로 와라 하면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믿음은요 그냥 내 마음의 작용 정도가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반드시 증명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므로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딛습니다. 불확실하지만, 모험일 수 있지만 내가 주님 바라보고 한 발 내딛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표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불확실함, 그의 한 발, 그 두려움의 한 발을 감히 내딛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던지면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하나님께 다 드리기보다는 자기들만의 탈출구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빛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동굴 파놓고 동굴 들어가서 씨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렇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앞에 서서 막 시끄럽게 제가 설교하잖아요. 조용조용하지 않잖아요. 막 떠들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너무나 동굴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도 해결 못해요. 이건 제가 할 영역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실험해 볼게요. 이거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동굴들을 제가 파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에 팻말을 붙이죠. 하나님 접근 금지. 네, 알아서 합니다. 건들지 마세요. 저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요,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맡기지 못해요. 온전히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리고 숨깁니다. 숨겨요. 여러분, 누가 숨기도록 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동굴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 속에 가두어두고 그 동굴 안에서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들을 감추는 가운데 그 안에서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나의 부끄러움과 약함과 은밀한 죄악들과 끊어내지 못하는 그 습관적인 죄악들, 나의 약함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수준입니다. 제가 감추고 살았지만, 제가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하나님, 제가 못 버티겠습니다. 이 죄악들이, 이 더러움들이, 이 약함들이 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동굴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 부끄러움을 오픈해야 되잖아요. 내 약함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기가 바로 신뢰이고 그 용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 발을 내어 민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죠? 그 지저분한 발, 오염된 발, 그 때 묻은 발을 주님께 내어 민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과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발을 주님께 내어 밀지 않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와 안타깝지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하게 숨긴 그 죄악이 되었든, 우리의 약함이 되었든,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되었든, 우리가 은밀히 섬기는 우상이 되었든, 그것들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생명과 빛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동굴 속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용기 있게 나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고쳐주시기를,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세상은 우리를 동굴 속에 가두려고 해요. 너 동굴로 들어갈 타이밍이야. 너 힘들잖아. 너 고통스럽잖아. 마음껏 네 인생을 저주해봐, 슬퍼해봐. 동굴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젊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제 큰 꿈을 안고 사업을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꿈을 꾸면서 이 사업을 확장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막 안 되고 사업을 매달 적자를 심하게 보니까요,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참 힘들게 고생을 하다가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참 기대가 많았는데 엎어지게 된 거예요. 이 젊은 남자 집사님이 이 실패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랑 전화도 하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데 참 염려를 했죠. 혹시 이분이 이 실패 때문에 꺾이면 어떡하나.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 여성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옛날 같으면 동굴로 들어갔을 텐데 그런 경험도 있는데 감사하게 이번에는 잘 버티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동굴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말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락방의 형님들이 얼마나 많이 격려해 줄지 모른다고 힘을 내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하지만 어둠 가운데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결국 돌아오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뿐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어둠을 끝장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 앞으로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우리의 상처를 들추어내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추어내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시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 시간을 통과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을 더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면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살기를 좀 끊어내고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주의 생명의 빛 앞으로, 말씀의 빛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시는, 그래서 그 생명과 빛을 더욱 많이 풍성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빛 가운데 살기보다는 어둠 가운데 주저앉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계획은 선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둠 가운데 둘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다시 너에게 왔다. 내가 너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어둠을 제압하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 너희에게 왔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의지예요. 우리 주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실현됩니다. 주님이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내가 동굴 속에 감추어 두었던 그 은밀한 것들 혹은 내 고통들, 우상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혼돈과 무질서와 그 허무함들을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빛으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문제없네, 잘난 척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나는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빛 앞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락방 식구들도 우리 이웃들도 당신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런 갈망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찬양합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노래 부릅시다.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 알겠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아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갉아먹고 있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과 그늘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그 신념이 그 어둠을 돌파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제압하는 그 어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어둠 가운데서 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지금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 어둠은 오직 당신의 생명의 빛으로만 제압 가능합니다.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의 생명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을 한번 갈망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